봄이 오니까 날씨가 따뜻해진 것 같아요. 3월부터 한 그 비가 안 오는 그 사이 5월 되기 전까지 1월부터 3월에 제일로 산불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러는가 봐요. 마르니까 그러겠죠. 어제 3.1절인데 우리나라가 어렵게 살다가 해방된 날인데 기독교 단체에서 제암리 에서 3.1 만세 운동부로 그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다고 사람이 많이 죽었죠. 불에 타서. 그런 거를 이렇게 하면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를 봤습니다. 근데 비가 오니까 고생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좀 이따가 날이 겠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 저기 강원도 쪽에는 하도 찬바람이 계속 건조한 바람이 부니까 거기가 지금 습도가 말라가지고 화재 때문에 경보가 내려져 있어요. 우리 그쪽 조금 안쪽으로도 그렇고 요 서해안하고 충청도하고 호남만 빼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오늘 이렇게 그제부터 비를 조금 주셔가지고 남쪽부터 해가지고 저 우계까지 해서 강원도 쪽으로 하나님이 단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의 폭발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도록 쓰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의 진짜 나라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뭘로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냐 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자격에 의해서 우리를 양자를 삼으시고 상속자를 삼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 보좌의 모든 축복, 성령의 권능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로 받냐면 관계로 받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관계로, 양자로, 상속자로, 유산으로 받는 거지 우리 상태로 받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누려야 돼요. 자기 상태와 상관없이. 그러면 상태는 도대체 뭐냐?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이 나의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지만 내 삶에 담아가지고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담는 그릇입니다. 그걸 보고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삶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과 사람을 사랑하는 나의 삶. 모든 무너진 사람이 있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는 그 은혜를 내가 담아가지고 온니스 모든 사람을 다 담아서서는 나의 이 삶의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가지고 세계복음화에 헌신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기 때문에 그 본성이 지나치게 사단이 건드리면 그거를 내가 전부 다 좋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몸에,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거를 막 이렇게 우리에게 과하게 하니까, 그리고 나 중심으로 하고 다른 사람은 뭐 다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세상의 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축복을 깨는 게 되는데 그걸 아무리 하지 마라 그래도 안 돼요. 왜냐하면 본성이라니까요, 본성. 그래서 못 이겨요. 참는 거지 넘어선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지 못한다. 누르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누르고 있는 건데 그게요, 마치 강한 자석을 그걸 돌멩이로 누르는데 그 돌멩이가 계속 수직으로 딱 수직과 수평이 맞아서 올라가면 괜찮은데
외부에서 여러분의 심령에 조그만 자극이나 충격이 오면 이게 삐뚤어지면 그대로 그냥 팍 튀어오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발현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못 막아요. 그거를 내가 참고 견디고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을 엄청 고생시키는 겁니다. 그거하고 구원을 연관시키면은 진짜로 다른 세상 사람들이 구원 받고 나서 삶이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그래서 막 해가지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 다 그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가면 되지 미리 예수 영접하고 내가 왜 이 고생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복음을 아예 근본에 잘못 받는 거죠. 그러면 뭐냐 도대체 내 상태가 이 십계명 이런 거 계명을 누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세상에 정한 삶의 윤리 법을 누리는 건 그건 뭐냐?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굉장한 그릇이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신자에게 주어진 권세요. 반드시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리냐? 행복하게 즐겁게 누려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 축복과 이 건세와 이 은혜를 반드시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다 담아가지고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실컷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은 역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나한테도 역사하고 그 사람이 역사하는데 담는 거는 내 상태를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이 상태를 정말 아름답게 한 것만큼 담기는 거예요. 내 겁니다, 내 거. 그걸 내가 금을 가고 구멍을 뚫어놓고 썩게 만들어가지고 줄줄 새게 만들어놓고 인생을 산다는 거는요 복음을 사실은 하나도 내 인생에 담아가지고 못 쓰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참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막 그걸 짐을 지고 그렇게 갖고는 절대로 못 이기니까 그게 여러분이 준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담는 그릇이라니까요. 그거를 가지고 거기에 지혜도 담기고 지식도 담기고 방법도 담기고 능력도 담기고 권세도 거기 담기고 건강도 거기 담기고 여러분의 삶의 축복 경제도 거기 담기고 사람도 거기에다 담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내 삶하고는 100% 다이렉트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삶이 자기 관리를 잘해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는 이 사람이 완전히 그리스도께 반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막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전부를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삶을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그 축복을 담을 자기 삶의 그릇이 되니까 경제가 담기는 거예요. 이 물건을 도매를 이렇게 해주는데 잘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자기가 이거를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그 그릇에다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경제가 안 빠져나가고 담기니까 이걸 가지고 진짜 교회 어려운 개척교회인데 거기다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엄청 축복을 해주니 그 교회 형편에서는 최고로 새신자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능력은 관계를 통해서 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며 내가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먹으면 그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직분을 따라서. 아멘. 근데 담는 거는 내 상태에다 담기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는 내 상태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무너져도 사단하고 싸우면 당장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구원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생명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 삶 속에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온 거예요. 그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근데 왜 삶이 저렇게 개판이냐? 이거를 전부 다 율법으로 누리다가 말하자면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체질도 돼 있고. 그래서 불신자가 비판을 할 만큼 삶을 살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다 삶의 축복을 다
숭숭 구멍이 나고 금이 가는데 어디 당기겠어요? 다 빠져나가지. 그럼 누가 고생을 해요? 자기가 고생을 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구원조차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비참한 삶이 이런 엉터리 없는 신앙생활이, 자기를 살려낼 수 없는 신앙생활이 자기의 삶 속에 임하면 굉장히 손해가 나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봤는데요,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말 잘하고 그래요. 뭐 어쩌다가 실수를 한번 해가지고 막 엄청 고생을 하고 그러긴 했는데, 그런데요, 그 속에다가 하나님이,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좀 쓰려고, 복음에 드리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는 걸 봤어요. 근데 삶의 그릇이 안 망가져 있으니까 막 당기는 거예요. 놀라울 일이죠. 욕심도 부리지도 않아요. 손해가 많이 나는데도 그냥 지켜보면서 조금 도와주고 그래요. 그게 다른 사람 보니까 사람이 멋있잖아요. 그래서 회장이요, 자기 동생을 맡긴 거예요. 동생. 그 동생이 좀 삶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누군가가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많이 밀어줘줘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그걸 누가 하라 그런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 그런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많은 다른 사람이 오해를 시킬 수도 있고 피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적어도 복음 전하는데 복음 아닌 걸 가지고 자기 삶을 관리를 못해서 복음 전하는 모든 부분에 피해가 될 만큼 인생을 살지 않은 것이 의무가 아니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축복을 담는 길이니까. 아멘. 근데 상처를 가지고 나를 지킨 거는 사람이 수용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은요, 잘하지를 않아요. 상처 때문에 말고 복음적으로 순수하게 자기 삶을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담는 이 그릇을 내가 행복하게 누리면서 자기 삶을 키우기도 하고 내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꿔나가는 것은 여러분의 권세고 권리고 축복이고 당연히 누려야 될 성도로서의 어쩌면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세계복음의 담을 부어주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내가 다 망가뜨려 갖고 세계복음에 헌신을 못하면서 나는 없어,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당신이 그만큼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그만큼 누렸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멋있어질 겁니다. 앞으로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더 앞으로 더 풍성해질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을 누리면, 의무로 눌리면 짐이 돼서 사람 못 산다니까 그러네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그릇인 율법을 누리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지고 누리면 돼요. 복음 누려지면요, 그게 저절로 내게 누려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거를 안 누려버리고 다 내배에 팽개쳐서 복음에 방해가 될 만큼 인생을 사시면 그거는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그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어주신 건데, 그거는 내가 행복한 거지 다른 사람을 정죄해야 되는 그런 권세는 아니에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권세는, 정죄는 두 군데에서요. 하나는 사단이 하고 하나는 하나님만 심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뭔 권리가 있냐면 풀어줄 권리, 평안으로 축복해 줄 권리, 막힌 거를 닫힌 거를 열어줄 권리, 그리고 사단의 역사를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역사하지 못하도록
닫아둘 권리, 결박해 줄 권리, 메어 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대적을 완전히 결박하고 완전히 달아버리고 완전히 메어서 박살내버리고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하나님 사람들에게 신분,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이미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예수 그리스도 능력, 예수 그리스도 권세. 뭐 하라고? 세계 복음화 하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은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무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작은 자를 천명으로 일으킬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네. 그리고요, 그 무너진 사람을, 그 병든 사람이고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살려고 교회로 오는데 그 사람들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멋진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방황을 하면 죽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방황을 하는데 죽여버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손이 병드는데 그걸 아주 자르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이빨이 이제 나이를 먹고 그러니까 조금 이빨이 잇몸에 조금 좀 염증이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뭐 이빨이 막 다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치과에 가면 이걸 다 빼자 그럴 것 같아요. 빼고 싶겠어요? 살려보고 싶겠어요? 아니, 냄새도 나고 썩은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염증이 있으면. 근데 이게 내 이빨이 아니면 에이 빼, 그 냄새 나는데 그럴 건데 내 몸이니까 못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같은 몸이요. 여러분 보고 돌아보더라고 부처는 여러분의 형제요. 아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멋진 중직자가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게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릇이 깨진 걸 가지고 아무리 하는 부부야 다 세버리는데 그럼 바보 같은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아름답게 사는 건 의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도 못 지켜도 예수 영접했으면 구원 맞아요. 그 아무렇게나 사는 말이냐? 아니에요. 그럼 고생돼요, 평생이. 아무것도 못 담아요. 구멍 다 뚫려버리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담기겠어요? 그릇이 다 깨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상체를 가지고 안 해가지고 꽉 잠가놓으면요, 하나님 쏟아부어도 안 당겨요. 뚜껑 닫아놨어요. 불신앙 상체로 꼭꼭 잠갔어요. 아무것도 못 당겨요. 그러면 과거가 여러분의 현재를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사망 상태를, 사망 선고받으면 불신자고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불쌍한 세계에다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여정 속으로 부른 겁니다. 그게 그 하나님의, 세상이 여기 오면은 생명이 살아나는 망대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움직이는 살아있는 망대입니다. 여러분의 사람은 움직이는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견고한 구원의 성이고 거기에 망대를 켜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죄와 악이 불같은 성령으로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무너뜨려 놨는데, 그거를 하나님 능력을 사용해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누리면,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게 만들어버리면 한 번 그 한 가지만이라도 싸워서 이기고 나면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져. 거기에 하나님 축복이 담기고 사람이 담길 텐데,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축복해 주실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그런 교단은 있기는 한 겁니까? 그런 교회가 도대체 있는 겁니까?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았기 때문에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it's okay, 그런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내가 그거를 정말로 누려야 될 축복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고 그게 내게 주신 권세인데 거기에다가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담아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살라고 무너진 사람을 살려내서 가슴에 품고 살라고 주신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과 할아버지의 마음과 할머니의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은혜를 은혜라고 말하는 교회가 도대체 몇 군데나 있냐 그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요 그렇게 이렇게 설명해 준 분을 내가 만난 적이 없어요. 정말로 이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세계를 살릴 거니까 나의 병든 몸을 고쳐 주십시오. 내 삶을 고쳐 주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께 헌신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내가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 헌신하겠습니다. 내 산업이 세계 복음화에 헌신되도록 내 산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가문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세계 복음화에 헌신된 가문이 되도록 우리 가문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에서 교회로 헌신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담아서 살려서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응답이 아니라지 않습니까? 축복이 아니라지 않습니까? 오늘의 응답은 응답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세계 복음화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 되고 그거 응답 아니라는 거예요. 조그만 손해 나면 다 배반하잖아요. 복음이 정말로 있는 겁니까? 복음이 생명이라는데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편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독생하신 그리스도잖아요. 유일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딱 한 번뿐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많대요. 여기저기 내가 그리스도래. 그런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망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놓고 자기가 돌아오지 않은 거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에게 만났을 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했어. 돌아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고 나는 책임이 없어요.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본인이 아멘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거고 그 사람은 아멘 안 해도 내가 아멘하면 내 삶 속에는 풍성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전도는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누가 책임지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대사로 하나님의 스피커로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선포하는 스피커, 말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그걸 누린 사람, 증인, 증거를 가진 사람. 그래서 증인이 말하는 대사 사역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어렸을 때부터 우리 렘넌트에게 증거를 해서 시대를 바꾸는 후대를 키워내자는 거예요. 우리 성민이 아빠 복음 안에서 큰 그릇 되기 바랍니다. 우리 김민희 렘넌트 세계 복음화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담는 정죄하지 말고, 아멘. 왜 개판이야? 개판인 사람이 좀 지금 소판 개판 되려다가 조금 좋아진 거예요. 그게 아주 복음 못 들었으면 더 개판 됐을 텐데 10번 하다가 3번만 덜 해도 그게 얼마나 사회 해악을 덜 끼치는 거예요. 이제 하다 보면 점점 이기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살려내는 일꾼이 될 거예요. 전도자. 100% 완전할 수는 없어요. 아무도 그리스도 말고는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아멘. 저는 제 삶에 우리 어른들이 사는 삶에 그걸 보고 제가 가슴이 아파서 내 마음에 영혼의 상처가 생겨서 나는 그렇게 안 살기로 결심을 했는데도 그래도 무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개가 늘 있었어요. 그렇게 거부를 하는데도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그래도 삶을 건전하게 아름답게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자랑하라고, 다른 사람 정죄하라고 준 것 같은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딴 이상한 생각이 들면 내가 용납이 안 돼가지고 괴로워서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조금 이상한 거면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같이 만나고 같이 사귀고 같이 일을 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같이 그건 하는데 마음에 너무너무 용납이 안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외톨이요. 한 번도 그 사람들이 외톨이 한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혼자 외롭게 있어, 외롭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사람을 담겠습니까? 복음은 분명한데 성품도 대쪽 같고 복음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건데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저는요, 하나님 부어주는 축복을,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많이 하나님 해주는데 그걸 하나도 담아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와 우리 후대들은, 여러분과 우리의 후대들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릇은 그릇대로 아름답고 깨끗하고 크고 넓고 그렇게 만들고, 우리의 상태는 상태 말고 우리의 신분과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는 마음껏 누리고 넘어졌을 때 더 잘 누려야 돼요. 그래야지 일어나죠. 아멘? 쓰러졌을 때 어째요? 거기 문기적거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썩은 물에 넘어졌으면 빨리 일어나서 맑은 물에 가서 목욕을 하고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 흘리신 그 보호자의 피 속에 우리의 죄와 모든 걸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결하신 그분의 그 은혜 앞에서 완전히 우리가 씻음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날마다 새롭게 삶까지 방황하지 말고, 방종하지는 더욱이 하지 말고. 왜 방종을 하려고 괜찮다고 자꾸 그래요? 본인이 손해나는데 자기 그릇을 다 깨요. 왜? 내 자녀들에게 복음의 내용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다른 사람이 어쩌든지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하고 관계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진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권세, 축복, 능력, 이건 누려야 되죠. 신분 권세. 아멘? 마귀를 박살내야 돼요. 여러분의 발 아래 마귀가 박살내도록 밟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 밟은 그 뱀의 머리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마귀의 모든 깨진 머리를 여러분이 그리스도 능력으로 계속 밟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밟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증인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김을 반드시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을 세울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멋지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 넘어진 걸 가지고 남의 삶 말고 내 삶. 내 이름은 가족도 있고 그래서 미안해서 혹시 내 이름을 말 못하겠거든 성경 속에 있는 인물도 얘기하고, 내가 현장에 돌아보는데 어떤 분은 그랬다고 실제 현장 얘기도 하고, 그러나 진실하게 얘기를 하고 간단하면서 리얼하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내가 그러는데 나도 살겠구나, 나도 이거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저분 말씀 듣고 계속 복음 누리면 나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이 현장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적어도 자녀들과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 놓고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것이 복음 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틀렸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틀린 거는 바로바로 고칠 결심이 서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그렇게 인생을 쫙 걸어가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길을 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망대 혹은 하나님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 거기에 집중되어 있을 때에, 그 집중되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모든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하면 렘넌트 7명이 누렸던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고난은 우리가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난 몇천 년이 지난 걸 우리가 그걸 끄집어다가 동일한 고난을 우리가 7명이 당했던 고난을 다 당하면 우리는 아마 몸이 산산조각이 나고 삶이 완전히 이렇게 박살이 날 겁니다. 그거는 빼놓고 그분들이 누렸던 사명과 그분들이 누렸던 권능과 그분들이 누렸던 축복을 우리가 삶 속에 누려서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생명망대로 저 7 렘넌트가 누렸던 그 파수꾼의 망대, 그 사람들이 걸어갔던 인생 여정의 그 어마어마한 생명망대, 그 사람들이 가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살아나는 길에 인생을 걸었던 생을 내내 갖고 하나님 충만하게 쓰셨던 그들이 걸었던 인생이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정표 속에서 세계 살아나는 그 일에 여러분이 헌신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적어도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전도자로 인생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교에 완전히 헌신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면 절대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기업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담아줄 수 있도록 그릇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부탁도 겸하여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후대가 세계를 살리는 영적인 리더로 서밋 렘넌트로 그렇게 해서 전 세계 후대가 237을 살리는 그런 후대들을 움직여서 그 지역, 우리는요 이미 최고의 세계 최고가 하는 선진국 대열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나라가 우리가 적응이 안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려웠던 시절을 다 겪고 지금 선진 문화도 겪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어려운 데 가면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문화권에 있는 렘넌트들, 후대들을 TCK, NCK, CCK를 완전히 일으켜가지고 그들의 그 문화권을 다 살릴 수 있도록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서밋 렘넌트로, 서밋 리더로 우리와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될 의무가 있고 축복이고 사명이기도 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를 불렀으니까. 그러려고 하나님 여러분을 산업을 축복하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더 이렇게, 그릇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다른 사람 왜 그러냐고, 저는 나쁜 놈이라고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자녀가 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멋쟁이로 살게 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나를 살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서기관이 돼서 하나님의 창고의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옛것과 새것을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을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 속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영원히 감춰진 복음의 비밀,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 그거 여러분이 줘야 될 축복이에요. 공포감을 줘가지고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그거는 차라리요 방황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건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뭘 가졌어요? 영원한 생명 가졌다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너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아들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아멘. 그러면 상태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고치는 게 아니고 상태는 하나님의 능력을 쓸 때 저절로 변화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
권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누리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계속 누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권세가 있고 어둠이 물러가고 내 삶의 어둠의 영들이 꺾이니까 내 삶이 완전히 어느 날 탁 이렇게 그 상태 위에 넘어와 있는 거예요. 고친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거죠. 아멘? 회개를 여러 번 하니까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더 내가 나쁜 놈이라는 게 더 그게 각인이 돼요. 계속 기억을 하면. 각인되면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각인된 게 뭘 움직여요? 그 메시지가 내 인생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주문을 외우고 수련을 하고 연단을 하면요, 그게 아주 지옥 배경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은 할 수 있는데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성공해도 공황증 해결을 못 해요. 귀신 찾아가면 더 심해져요. 완전히 황폐해진 상태로 공황증이라 해요. 그게 좀 더 넘어가면 정신으로 이제 정신이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되죠. 분열 상태가 일어나요. 좀 더 되면 완전히 삶이 싹 무너져 버려요. 정신 문제가 오고 정신병이 돼요. 정신병이 돼 버리면 복음 아니고는 많이 늦은 거죠. 그래도 그러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망가졌을 때 하지 말고 덜 망가졌을 때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한번 더 합시다. 황폐해졌으면 그때 빨리 돌아오셔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해지면 황폐하는 것이 싹 없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지혜, 지식, 건강, 모든 경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와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세계복음 이래 내 삶이 헌신되어지는데 그게 무슨 황폐한 증상이 있겠어요? 공황 그런 거 없어요. 공황은요, 나도 모르게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절대로 못 벗어나요. 사단의 역사고 네피림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호흡을 깊이 하면 성령 충만이 같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나에 연결시키고 여러분이 필요한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살아나냐? 첫째는 호흡할 때 뇌가 살아나고 몸도 살아나고 정신도 살아나고 다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그게 영혼의 각인이 되면 그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영원한 배경인 보좌와 연결이 됩니다. 그럼 무한대 능력이 오게 돼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그 전능의 보좌하고 연결되는데 끝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사단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놓쳐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는 못 이겨요. 성부 하나님 이길 수가 없죠. 성령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죠. 나를 지키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면 나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그런 복음을 깨달아 버리면 7길로 사단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결박이가 쫓아보내면 그럼 결박 안 오고 안 쫓아보내면 다시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 수준을 빨리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이 가면은 사단이 벌벌 떨고 지가 7길로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 거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마귀가 무너뜨리면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재앙과 저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바뀌는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이 그거 하면 그걸 계속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망대에 이렇게 이걸 가지고 호흡, 기도 그리고 영혼의 각인식 영원한 배경 보좌에 연결된 그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계를 살리는 생명 망대에 집중을 하면은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세 가지 뜰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오면 그 세 가지 뜰의 응답이 거기에 오면 그 응답이 무엇을 여냐면 금토일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저절로 오는 응답들입니다. 아멘? 과정들입니다. 어거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보호자의 권능이 역사니까, 복음의 권능이 역사니까 237 나라가 선교 망대가 세워져서 237 나라가 여러분에게 연결이 될 겁니다. 안 가도 연결되고 가도 연결되고. 사명을 줬으면 가야 되죠. 네. 그러면 237 선교 망대로 여러분 불렀기 때문에 복음 망대. 무조건 역사는 권능입니다. 권능. 하나님의 권능, 복음의 권능. 자, 금토일에 집중하면 보호자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모든 틀린 생각이 싹 고쳐져 버린 거예요. 틀린 생각이 고쳐져야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짐지고 스트레스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안 됩니다. 먹을 때만 좋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의 완전히 거기에 권능 속에 이렇게 풍덩 들어가서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5천 종족이 치유되고, 그런 여정을 놓고 우리를 인생에 움직이는 망대로 축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길을 제대로 생명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5천 종족을 치유해서 5천 종족을 살려낼 수 있도록 그 여정의 망대. 저도 다음 주에 미국을 갈 겁니다. 다행히 달라스에 갈 겁니다. 우리 김혜미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호텔에 묵습니다. 우리 혜미네 집에 가서 하룻밤도 잘 시간이 없습니다. 잘 틈도 안 나요. 근데 얼굴은 보고 축복하고 싶은데 지금 항공사에 이렇게 스튜디오스로 아마 채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잘못하면 얼굴도 못 보고 올란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카톡으로라도 얼굴을 한 번이라도 봐야 되겠죠. 제가 얼굴을 놓고 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전도자로, 주의 종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제자에게 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되면 후대가 살아납니다. 후대가 살아나면, 아까 지금 수없이 얘기했는데, 후대가 살아나면 여러분의 후대는 세계를 움직이는 서밋 렘넌트가 될 겁니다. 렘넌트 중에 렘넌트. 그러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전 세계를 완전히 하나님께로 뒤집어 버리는, 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고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뿐만 아니라 연결된 것뿐만 아니라 상태까지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권능의 생명 이정표 망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못 가니까 대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을 기도로, 매일을 완전히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완전히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에 정확하게 디자인된 것을 정확하게 갖다 줄 수 있도록, 그 시간표에 맞게. 그래서 삼응답에서 반드시 세계공의 최고는 명품 가문이 되도록, 명품 인생이 되도록, 명품 교회가 되도록.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은 묵상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조그만 지혜 있다고 머리 믿고 촐랑대면 안 됩니다. 그거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이렉트로 오는 지혜, 요셉의 지혜, 다니엘의 지혜, 바울의 지혜, 전도자의 지혜. 아멘.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지혜를, 그들의 고난 빼고 여러분 전부 다 누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달을 하라 이 말이에요. 세계공의 주역으로. 그러한 교회로 여러분 부르시고, 그러한 가문으로 부르시고, 그러한 산업으로 부르시고, 그러한 개인으로 부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행복하게 전도자로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나오셔서 사회자는 사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